프린트물을 먼저 봅니다. 프린트물 첫 번째입니다. 예. 신명기 4장 10절 먼저 봅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온 거는 이제 예수사랑 예수동행교회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출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덜판에 새긴 친히 쓰신 것이라.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예.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118번째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이 새 계명이었고 옛 계명이며 또한 새 계명이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에 보시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다 질문을 갖고 나왔을 때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켰느냐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이 계명을 지켰느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의 뼈대에 있어서 구약은 어떤 부분의 역할이고 신약은 어떤 부분의 역할인지를 오늘 더 좀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십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돌아온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심판하신지에 대한 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연결되는 한결같은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계명이에요. 계명. 근데 옛 계명은 뭐고 새 계명이 뭐냐는 거죠.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도록, 그걸 가르치게 하도록.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도 보면 솔로몬이 평생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서를 쓰고 책도 짓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찔리기도 하고 공부도 뭐 할 것을 다 해봤는데 결론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이 뭐였어요? 인간의 본분은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 그것이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부분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이에요. 괜찮아, 하연아, 크게 기침해도 돼. 침이 여기까지만 안 튀기면 된다. 어찌되었든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거는 위에 십계명과 틀린 거예요. 자, 십계명은 두 돌판에 새겨서 10가지 계명이에요. 그거는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규례와 법도를 뭐냐 하면 이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절기를 지켜라. 양 잡고 소 잡고. 그래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냐면 십계명의 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십계명을 준 이유는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죄를 알아서 죄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라고요?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안 일컬어요. 예. 내가 진짜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을 힘들게 한다든지, 이웃의 재산을 탐한다든지, 이웃을 죽인다든지, 또 남의 아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이런 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범죄들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죄를 씻으러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십계명이 있고요. 두 돌판의 십계명. 두 번째는 규례와 법도가 있어요. 예. 규례와 법도는 절기라든지 각종 제사법이에요. 짐승 잡는 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구체적인 어떤 삶의 행동 강령들이 있어요. 보면요, 그죠? 굉장히 많죠. 그 부분들. 우리 구체적으로 구약에도 보면 안식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어떤 범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주 법전처럼 자세하게 우리의 생활을 어떤 강령을 쫙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이거 죄네? 죄인지 알았어요. 죄인지 모를 때는 회개하러 안 나가죠. 그죠? 회개하러 안 나간다. 죄 씻으러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 거구나. 그렇다 해서 그 죄를 알려주는 그 십계명이 곧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 사랑으로 나가야 되겠구나를 알고 사랑하게 하려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겨졌어요. 죄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는 그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 씻어줄 수 있는 거냐, 용서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법을 알려주는 거죠. 예,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완성이 되면 이게 규례와 법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일단은 그래.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떨 때는 짐승을 잡고 화목제물과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만 이렇게 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쭉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음식을 먹고 다 나와요. 이걸 우리를 살리는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언약을 세웠던 것이, 언약은 뭐예요? 옛 언약이고, 이 언약이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 예수님의 제물로 짐승 잡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맺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 이 죄진 모든 것, 죄를 사하시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이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무엇으로 완성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법으로 이것을 완성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십계명은,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에 전혀 변함이 없는 건, 십계명은 옛날의 그 계명 그대로예요. 언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십계명은 옛날 계명, 새 계명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지금 오늘 제목에 보면 무슨 계명이요?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 똑같은 내용인데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무슨 계명이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 그래요. 예, 새 계명.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옛 언약, 새 언약을 좀 다루면서 규례와 법도에 좀 요거를 좀 알게 하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으로 넘어가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아,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을 찾아보요. 히브리서 7장. 성경 학교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어디까지를 구약으로 용납하고 어디를 신약으로 하고 어떤 것은 전혀 구분을 지을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게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 옛 언약을 얘기해요. 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율법이라는 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규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거 새 언약이에요. 율법으로 제일 처음에 짐승의 피와 인간 제사장으로 세웠던 옛 언약, 이것을 이제 뒤에 나오지만 폐하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다라는 거죠. 예.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자,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세요. 8장 7절. 예. 여기서 나옵니다. 첫 언약이, 옛 언약이 짐승으로 세운 언약. 예.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은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자, 아까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죠. 이게 예, 그때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십계명을 주실 때 세웠던 율례와 법도와 이것은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니 그러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죄인지 알아서 가서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더 악해질 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 의도대로 이 법을 주신 것은 더 많이 예수님께로 오고 더 죄에서 멀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변화를 가지라고 해주신 이 부분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의 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제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이렇게 되다간 죽어요, 살아요.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그 앞에는 돌에 새겼지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이제는 언약을 다시 세워서, 온전한 언약을 세워서 우리의 마음에 각자 1대1의 관계로, 지금 각자 1대1의 관계로 마음에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을 볼게요. 그 다음 9장을 보세요. 9장. 예,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위에 보면 옛날에 규례와 법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하늘 성소의 본을 딴 이 땅의 성막, 이 땅의 성전, 물두멍과 이 제단과 그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쭉 나눈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을 씻고 그 법대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됐고 어떻게 올려야 됐고 어떤 이 예식들이 있잖아요. 이 예식들은 예수님이 와서 하늘 성소에 통과한 이 땅의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성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그림자인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것은 다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예법과 형식과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폐하여진 거예요.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그 순간부터. 지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의 휘장을 가르치고 하늘 성소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형식과 의식과 규례 이것에 이제는 따르지 말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으로 그 자체로 완전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 10장 좀 더 볼게요. 10장 1절. 율법은 여기에 율법이라는 건 옛날의 규례와 법도를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어떤 아까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신 끊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버리실 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 이루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예요?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죄에서 자꾸 멀어져서 새 사람으로 바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뭘 이루려 하심이에요? 둘째 것을 세우시며. 둘째 것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대어 성경으로 히브리서 아까 제 7장, 8장, 9장,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더 구체적. 오늘 제가 설명할 것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나가지만 구약의 양 잡고 소 잡는 것을 가지고는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니요. 처음에는 막 두렵고 떨리고 그랬는데 양 잡고 소 잡고 자꾸 죄를 보면서 또 와가지고 또 잡고 이러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죄를 범하면 이제 소 잡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다시는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그렇게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교회기 새 언약을 세우면서부터 아들 예수님이 와서 하늘 성소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그 제사로는 그 예수님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하신 그 피가 너희 죄를 사하고 그리고 너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게 할 수 없겠느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 예수님의 피가 곧 뭐를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 피만 하지 말고 그 피가 갖고 있는 그 피 흘리심의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구약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분의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오신 제물이 되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뭐에 나타나심? 사랑에 나타나심.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랑의 확증.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은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양잡고 소잡고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무슨 어떤 각종 절기와 어떤 제사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걸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오면 이제는 그러니까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무슨 성막, 이런 어떤 그 제사제도, 예법, 이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그 얘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의미가 없어서 그걸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의롭게 할 것이 없어요. 그건 예식과 형식과 의식이었어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림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다 폐하신 거예요. 그걸 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바뀌어요. 죄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양잡고 소잡았던 걸로는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이제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이루시는 결과물이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랑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고 사랑의 나타나심이고 십계명을 이룬 것이 사랑의 완성이에요. 자, 이제는 보세요. 십계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완성했어요. 이 완성하기 전까지는 옛 계명에 있을 때는 죄를 안 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완성했어요. 이제는 계명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십계명을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는 아까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예법 안에 있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 계명이 완성되지 않으니까 십계명을 보면 볼 때마다 뭐만 자꾸 생각나요? 죄만 생각나는 거예요. 죄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와서 이 옛 계명을, 옛 십계명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완성하셔서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명, 이제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는 누구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완성하는, 이제는 십계명을 우리가 이루고 갈 수가 있어져요. 그래서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똑같은 십계명인데 누가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내가 뭐 한 것처럼, 사랑으로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건 이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 계명을 우리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제 프린트물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이 십계명이 바로 두 계명으로 축약하면 뭐라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만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없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우리는 이 계명을 어겨버리면, 이 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나중에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바로 예수님의
주신 이 새 계명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볼게요. 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아까 설명드렸죠. 자, 십계명이 있는 이 율법이 있는 거는 이거 보면서 이거 죄 지었네? 이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 해결할 방법인 예수님께로 가야지. 이걸 안내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옛 계명의 율법 아래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완성해서 자유하는 자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예. 옛 계명과 새 계명입니다. 자, 옛 계명의 역할이 아까 나오자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와셔서 이 옛 언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뭐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녀 되게 하죠. 아들이에요.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아까 규례와 법도와 이런 거 있죠. 양 잡고 소 잡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그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을 세웠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언약을 왜 주셨냐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히브리서 아까 제가 8장 읽었더니 거기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백성, 아까 종이었으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고요. 신약에 지금 와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이루셨죠. 계명을 완성하셨죠. 옛 율법을 폐하셨죠. 규례와 법도를 폐하셨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어버렸잖아요. 단번에 이제 모든 걸 다 사하시고. 그래서 아들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새 언약이라는 자체가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냐면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옛 언약, 새 언약, 새 계명, 옛 계명, 새 계명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한 모든 이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한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이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자, 이제 읽어서 볼게요. 쭉.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옛 계명을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어디하러 누구에게로 나오라. 회개 죄 씻을 자리로 나오라. 예. 곧 누구에게로 나오라.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율법을 완성할 사람이 없어요.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누구밖에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인 거예요. 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니. 24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완성하셨어요? 예? 옛 언약을 완성하셨어요. 그림자를 실체로 오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하셨고, 그리고 뭐를 또 이루셨어요? 십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사랑의 나타나심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이니까.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이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양육받아져 가는 거예요. 우리 양육의 포인트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1장 8절을 볼게요. 계속 옛 언약에 대한 설명이에요. 새 언약에 대해서, 새 계명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아는 거라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잘만 쓰면 돼요. 자, 9절을 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율법을 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율법의 기능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대로만 사용하면 율법은 뭐다? 선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선해지려는 자체가 이건 잘못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율법이 사랑의 완성인데 우리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분에게로 부어진 바 돼야 이게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졌다 그러고 다 지켰다 그러고 이러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지켰다 그러고 계명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잘못된 열심이야. 누구를 위한 열심?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의는 누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데, 율법의 완성이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열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예. 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왔노라? 완전하게 왔노라.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하여진 법은 아까 뭐예요?
옛 언약에 대한 것을 폐하여졌어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그게 폐하여졌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은 뭔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가서 사람을 죽이지만 않아도 됐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강화되었는데, 완전하러 왔는데, 완전케 되었는데, 이제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밖에는 안 돼요.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옛날 옛 계명도 못 지키고 지금 새 계명은 더더군다나 이건 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강화된 법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만 더 의지해야 돼요? 강력하게 예수님만. 뭐라고까지 설명하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옛 계명을 그나마 자기의 수준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종교심으로 뭔가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몸부림쳤던 그 정도, 그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며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마음을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이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십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도요. 이 십계명을 폐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요. 예, 그것을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자기 스스로 지켜서 뭔가 이루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옛 계명 말이죠.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어리석다고 유혹하는 자는 법정에 잡히게 되고,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게 계명이 더 강화돼 버렸어요. 옛날 옛 계명도 못 지켰는데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와서 더 강력한 사랑의 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될지 아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어디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금 이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오직 누구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뭘 하고, 이런 얘기했다가는 하나도 안 통해. 씨도 안 먹혀요. 염소의 자리에 서서 그 얘기하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요, 이런 얘기하면 씨도 안 먹힌다니까요. 오직 누구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 해야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옛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옛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완성한 계명? 예수님이 이루신 계명,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계명이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계명을 주세요? 따로 다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지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은 뭐냐면, 누가 예수인 내가 뭐 한 것 같이, 우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 것 같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아가페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게 새 계명. 이 계명의 완성을, 그래서 이 계명은 곧 뭘 이루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신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셔서, 뭐로 오셨어요? 사랑에 나타나심, 사랑의 확증.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계명 안에 들어가면 몇 계명을 이루어요? 예수님이 기준으로 예수님이 행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1계명을 당연히 이루고, 그 1계명 이루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몇 계명을 이루어요? 2계명, 여기 2계명을 이루게 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내용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고 오히려 계명은 더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죄 씻음 받았다고 그러면서, 옛날에는 직접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았지만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누굴 욕하고 이러면 뭐예요? 이게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강화됐어요. 이 열매가 내 속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 안에 누구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열매가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나가야 돼요. 예. 이건 기준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만 계명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옛 계명보다 강화된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옛 언약을 버리시고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루게 된 율법의 완성을 하신 그 사랑의 법만이 새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준이 내 멋대로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누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새 계명은 누구의 사랑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을 찾아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로마서 8장 3절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옛 율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있죠. 자, 율법은, 십계명은 이룰 방법이 없는데 이걸 누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영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 같으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하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누구로 살면 예수님으로 살면 새 계명을 완성하리라. 옛날 옛 계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계명도 완성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많은 영이 있지만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어디에 속해 있나 너희가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건 하나님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예. 본성이기 때문에 이 사랑해야 할 수 있고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녀다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완성하라고. 그래서 이걸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이라는 게 뭐라는 거냐면 바로 이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의 법을 완성하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가게 하지 않고 사랑의 법을 알리지 않고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지는 거야. 확실히.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돼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그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려 가야 돼. 왜? 예수님이 먼저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그걸 이루리라. 이걸 알게 하고 설명하려고 주신 게 새 계명이에요. 예. 자, 로마서 13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근데 우리에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이루려면 누구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라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절대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전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성경 많이 봤어요. 뭘 많이 했어요. 이걸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을 불살라 전도하다가 화형을 당해서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이게 사랑이 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원래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법을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것을 이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되는 건데 이걸 이루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루려고 가지 않고 뭐를 한다고요? 다른 것을 붙잡게 만든다. 이게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왜 육체로 오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오셨고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는지 그 뜻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의 일을 뭐하러 왔다고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짓게 하는 일.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요한일서 3장이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그분이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거를 얘기 안 한다고요, 교회들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귀신 많이 쫓았어요. 뭘 많이 했어요. 자꾸 엉뚱한 게, 너 안에 내 사랑이 있느냐,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것과 똑같거든요. 그분이 사랑의 완성이니까. 여전히 시기, 질투, 분쟁, 전혀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과 온유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내 속에는 없는데 뭘 열심히 했다라고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속임이라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세계명이라는 이 기준이. 심판대 앞에서 이거 본다니까요. 너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를 맺혔냐는 거예요. 내 자녀다움이 있느냐는 거, 이거 본다는 건데. 예. 자, 볼게요. 계속.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다 들어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위의 계명들은 다 이루는 거다, 안 이루는 거다?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 계명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이 의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의의가 그들보다 더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 의의가 뭐예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본성이 사랑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뭐인 것처럼 거룩하고 자비를 그분처럼 너희는 뭐해라? 이웃을 원수를 뭐해라? 그래야 그의 자녀. 이 기준이 그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걸 이루었느냐를 얘기하잖아요. 이 계명을 지켰냐는.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그때는 어떤 계명이에요? 옛 계명, 옛 계명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준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 내가 다 이루었으니 이제 내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계명. 그러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더 강화된 거지. 이거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모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무엇부터 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옛 계명에도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 계명에도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요. 자,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뭐하다? 의로움이라.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뭘 하러 온다는 거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이게 마귀의 일이고 이게 죄예요.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고 죄의 일을 멸하러 오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 온전한 자식, 장성한 자, 경건한 자손. 그래서 누구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고린도서 13장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어떤 사람이 돼요? 장성한 자가 돼요. 누구를 닮은 자가 돼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못 이겨요. 이게 마귀는 뭐 못하게 하려는 거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니까.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결론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전도해라, 기도해라, 열심히 해라, 금식도 해라, 성경도 많이 봐라, 공부도 많이 해라. 그런데 뭔 하지 말라? 사랑 안에는 거하지 말라. 이게 마귀의 전략. 이게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독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의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구원을 주셔야 돼요. 구원. 이게 목적이에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대상이야. 그냥 이거 없으면 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땅에서 내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복 주고 뭐 응답도 주고 뭐 좋은 일만 주고, 이게 기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구원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뭘 목적으로 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응답 그리 안 해셔도 관계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누가 목적이니까? 아버지가 목적이니까.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수단이니까. 그분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그분 앞에 나와서 뭐 헌신하고 그분 앞에 뭘 하면 준다니까. 받아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도록 뭔가 내가 편한 길, 평탄한 길, 이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대상, 우상처럼요, 우상처럼.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종교의 하나님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종교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제 원은 이건데요. 그래도 제 원대로 안 돼도 관계없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절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돼요?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이 돼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근데 종교의 하나님은 좋게 홍해 갈라줄 때는 막 땡큐야. 근데 뜻대로 안 되면 안 계신가 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러다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유다서에 원망하고. 그리고 뭔가 막 이루어지고 잘 되면 누구 자랑? 자기 자랑. 근데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누구밖에 없어요. 은혜죠, 은혜죠. 제가 뭘 했겠어요. 이렇게 열매가 확실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것을 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어요?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가겠어요? 아버지를 붙들고 가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잖아요. 자족이 생겨요. 자족. 아버지가 알아서 주시는 것에 자족한다니까요. 예? 세상에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예. 뭐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안 하셔서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도 한다. 이방인 마귀도 한다. 마귀 자식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것에 마음 뺏겨요, 안 뺏겨요? 부활이 하지도 않고. 아니, 욕망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게 사랑 안에 거하면. 아시겠죠? 종교의 하나님과 이렇게 틀려요.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 지옥 갈까봐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받을까봐 두려워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사랑을 알아서 그냥 기꺼이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찬송으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참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예.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예. 요한 2서 봅니다. 요한 2서 4절 맨 밑에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못 이루고 있었죠. 예. 근데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또 사랑은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뭐하라? 행하라 하심이라. 자, 요한 1서 2장입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무슨 계명이요? 옛 계명. 이제 새 계명, 옛 계명 이해 가시겠죠? 누구로 말미암아 갈려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뭘 써요? 새 계명을 쓰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건 누구의?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말이에요. 새 계명을 이루신 계명을, 율법의 계명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뭐 하지 않으면 괜찮았는데 직접 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하연아 뭐니? 뭐라고요?
미워, 이제 강화된 법을 얘기하잖아요. 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도요. 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나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에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새 계명 안에, 새 언약 안에 있음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뭐를 했어요? 본을 보였어요. 우리에게 뭐 하게 하려고요? 새 계명인 사랑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구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계명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이루게 됐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근데 그 위에 보면 발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세족식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발 씻어주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너 나 발 씻어주지 않았잖아? 그럼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해요? 다 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다 십자가의 피로 다 죄 씻어 주었으니 다시 그것을 씻을 일은 필요는 없다. 근데 발 씻으면 뭐냐 하면 너희들을 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들끼리 발을 씻어 주라는 건 서로 뭐 하라? 용서하라. 이 둘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계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누가 했으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 주었으니 우리 목욕시키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해요? 예수님이 단번에 다 씻어 준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를 용납하며 이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본을 보이려고 발을 씻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둘째 계명 서로를 사랑하라고 발을 씻어 준 거고, 그러면서 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성찬 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계명을 주셨는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뭐 해라? 아가페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이것을 완성하고 이 계명대로 가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며 가겠습니다. 우리